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인데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과 예수가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콜링은 이제 예외,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경험은 다르겠지만, 다 비슷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는 두 번째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은 이제 때로는 직분을 세우는 콜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목회자들이 지명하거나 안수해서 세우는 직분도 있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비전 또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콜링,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내가 부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면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더라도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오면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곳에 열매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쭉 하시다가 예수 믿고 평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느 날부터 기도의 삶에 들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좋아서 막 기도 시간을 찾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 때 나와서 또 다들 예배 드리고 가도 나는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기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게 정말 내 욕심,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거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면 기도를 오래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건 여러분이 믿음대로 다 되는 거니까 다 믿음이 많든 적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다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는 다 여러분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래 교회 생활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해서 받는 응답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열매들을 탁탁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예.
그냥 막 기도하는 거 말고 성령의 감동도 하지만 시간을 가급적이면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받아서 기도해서 응답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왔는데 자기 믿음으로 자기 삶을 세워가기에는 아직은 한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기도의 중보자들 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있고 젊은 권사도 있지만 젊은 권사는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운 거고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은 명예 권사도 세우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해서 아무 열매가 없으면 세우나 마나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요. 오면 본인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응답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만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됐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 다음 기도 하지 않겠어요? 꼭 그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응답이 됐다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열의 9은요 응답돼도 연락 안 해요. 내가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부탁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응답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기도 응답됐다. 이제 다른 거 하자 하면 다른 거 응답은 됐다고 하셔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신경 쓰지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적인 문제일 뿐인 인간적인 문제일 뿐인 겁니다. 적인 문제일 뿐인 겁니다. 문제일 뿐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시키셔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도 전도가 열매가 없는데 이 사람은 나갔다 하면 물고기를 낚듯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일단 뭐 그 사람이 정착을 하는 것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일단 데리고는 올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오지? 예. 일종의 이제 그것도 영적인 파워인데,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도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 말은 막 튕겨내는 거야.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이 딱 얘기하면 그럴까 아무래도 요새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예, 이것은 일종의 영적 파워인데 그것도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든 못 느끼든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물을. 또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에도 여러분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진짜 풀어지는 게 너무너무 쉽게 풀어지는 거죠. 손만 대면 막 일이 생각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받았냐 안 받았냐 결과로 알 수 있다. 내가 갑자기 안 되다가 일이 훅 하고 풀어져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그 기름 부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름 부심이 와서 열매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름 부심을 받으면 공부해도 안 되던 애가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고 막 머리가 풀리고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성적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도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영으로 이미 방언 기도를 하든 하든 영으로 구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작정하셔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들을 보고 내가 자꾸 열매가 생기니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역을 열고 그쪽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이 직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개척에 대한 그 기름 부심이 있어요. 별로 애쓰지 않아요. 노력 안 해도 교회가 턱턱턱턱 세워져. 돈이 없어도 뭐 환경이 안 좋아져도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아무 수고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나름의 대가는 다 지불하지만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애쓰지 않은 것 같은데 저분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쉽게 세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 기름 부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이다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점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장래를 말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선지자적 기름 부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를 향한 부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그 말한 대로 그 하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예언적인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매달 며칠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뭐 장가를 가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점쟁이가 하는 거고, 장가를 가고 말고 그걸 뭐 왜 점쟁이가 결정해줘요? 내가 하는 거지. 맞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언제 며칠 날 장가 간다 말하지 말고 뭐 해주면 돼? 그렇죠. 할렐루야. 갈급하신 분이 제일 먼저 대답하시네요. 소개를 해줘.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전사님에게 뭐라고요? 좋은 분을 소개를 해주라고요.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제일 먼저 저렇게 대답 나올 수가 없어. 원래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오늘 나왔다는 건 뭐라고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숫자 늘려야죠. 할렐루야. 붙여서 여기에 자리, 비어있는 자리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때가 된 거예요. 솔직히. 아니, 좋은 사람은 나타나면 갈 생각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들 빨리 소개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근데 기도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도 우리 많이 했어. 저도 많이 했고. 이제 뭐만 해달라고요? 소개만 해주세요. 지금 소개하려고 벼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해 주시고. 그래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 세 번째, 목자의 기름 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이 막 이 목사님 만나는 게 막 그 목사를 통해서 뭘 받냐면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저 목사님이 몇 마디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 목사님의 그 목양 말씀에서 막 위로도 받고 막 하면서 목양적인 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열매들이 막 맺혀요. 이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꼭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로서 목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는 성도들이 이 목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격려하고 다시 소망을 얻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지. 목양은 목표가 제자를 만드는 거니까 일꾼들이 이제 막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랑 같이 일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기름 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가르치기를 잘해. 강단에서든 어디서든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영양가 있는 말씀들을 딱딱 주는데 하루 종일 들어도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하루 종일 들어도 막 은혜가 있는 거야.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성도들이 뭐 교회 부흥과 별개로 성도들이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 균형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런 분이 필요는 해요. 왜? 성도들에게도 좋은 말씀의 꼴이 필요해요. 꼭 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하면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근데 그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잘 조리해서 여러분에게 먹일 수 있는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요 또 듣고 싶어 자꾸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거죠. 내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지적으로든 뭐 영적으로든 도움이 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기름 부심, 전도의 기름 부심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뭐 목양이고 나발이고 막 허구한 날 뭐만 해 나가서 전도만 해. 사람도 데려와. 그런데 또 나가는 사람도 많아. 왜? 목양은 안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저분 진짜 전도 잘해.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러 나가는데 교회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목양의 은사가 없어서 성도가 눌러 앉아 있지를 못해. 막 서로 지들 새로운 성도들끼리 싸우다 또 나가고 막 그래. 이게 다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있어야 부흥해. 그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서너 가지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라면 사도적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면 그다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게 목사의 주 일이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첫째. 그 다음에 성도를 신방하고 만나고 경조사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같이 나눠야 되고 중보해야 되니까 목양적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전도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이 주시듯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들 안에 전도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디 가서 사람을 물밀듯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은, 사람은 많은데, 그래 데려올 수 있는 전도에 기름 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어. 별로 없다. 그냥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하나 와야 돼. 그런 일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5가지 오중책임이 가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도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떤 기름 부심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는 선교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전하면 전도고, 또 나가서 전하면 선교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잘하는데 요 동네에 와가지고는 말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여기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와줘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풀어요. 가르치는 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강단을 사모하고 말씀 전할 기회를 얻어서 부흥사처럼 전하러 다녀야 돼요. 목양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풀어가시고 사역을 풀어가세요. 또 목양에 있는 목사님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안 돼. 오직 성도들 신방하고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목양하는 걸 하셔야 그분의 삶이 다 풀어져요. 하나님은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기름 부심 특별하게 주신 것을 잘할 때, 집중할 때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세요.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 아까 말한 사도적 기름 부심,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특별하긴 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목사님이라기보다 좀 교회가 커져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적 기름 부심이나 선지자 기름 부심은 목양을 이렇게 양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사명자들, 사역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개척해야 되면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개척하라고 말해주거나, 어쨌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건데, 자,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시고 저한테는 무슨 기름 부심이 있는가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그 기름 부심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쓰고 싶은 영역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 길은 즐겁고 재밌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면 즐겁고 재밌는 교회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즐겁고 재밌기는 한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중요한 건 나는 재미없어, 나는 즐겁지 않아, 그런데 하면 열매가 있어.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고, 왜 하나님 기왕이면 즐겁고 재밌어야지 왜 즐겁고 재미없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되면 일에 빠져요. 일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막 사람 데려오면요, 교회 안에 자기가 대빵인 줄 알아. 전도도 못하는 것들 막 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면 막 평가하고 막 판단, 기도도 못하는 것들, 응답도 없는 것들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기를 바라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된 일이라니까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인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정말로 손대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데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100명을 전도해도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명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오면 뭐합니까? 양육이 안 되면 정착을 못 하는데 그런데 저 장로님이 계셔서 목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데려만 놓으면 장로님 좋다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자리 잡고 하는데 하나님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왔다가 다 가면 소용없는데 밑 빠진 독인데 근데 하나님 교회가 밑이 안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놓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나 혼자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아무리 세우면 뭐예요? 교회를 감당할 만한 일꾼이 없거나 교회를 감당할 재정이 없으면 세워놔도 금방 문 닫죠. 맞습니까? 교회 세우는 재주가 있는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세우면 그걸 담당하는 담당 목사가 동일하게 능력이 있어서 막 교회가 부흥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면 이걸 다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짐되고. 맞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 열매가 뭐예요? 우리 교회 열매. 네? 그렇죠. 주보에 나오잖아요. 벌써 이제 21번째 명단이 나왔잖아요. 21번째. 예. 성교. 그러면 우리는 주장창 뭐 해야 된다고요? 좋으나 싫으나? 나도 여러분 집 비우고 막 나돌아다니는 거 싫어요. 저번에는 내가 농담 좀 했지만 이번에 갈 때는 내가 이코노미를 안 타고 비즈니스를 타겠다 막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편하게 갔다 오고 싶어. 뭐 사람 하늘 아래 사람 다 똑같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타고 애도 타더라고. 그렇죠? 애들도 비즈니스 하잖아요. 나는 막 이러고 꼴짝 타고 막 6시간 앉아가지고 하도 앉아있으니까 똥도 안 나와요. 이러고 앉아서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선교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선교는 정말 당장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뿐이지 내가 마음대로 다닌다고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쳐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다녀. 그리고 좋은 곳만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열악한 곳이고 힘든 곳이고 관광지는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무슨 관광지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가면 막 관광 다닐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좀 한가해서 다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중에 되면 일 많아지면 뭐라고요? 관광지 갈 시간도 없고 난 관광지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목사님들 만나고 그 간증 듣는 게 훨씬 좋지. 그놈이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외국 나가봐야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이제는 세상이 다 한 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나라 가서 아주 좋다는 데 가봐야 거기 쇼핑몰이나 우리 쇼핑몰이나 파는 물건은 다 똑같더라. 할렐루야. 아니 공항 가니까 명품점 있는데 명품점 거기 있는 거 우리나라 공항에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있어요. 안 사서 문제지. 제발 사줘봐. 할렐루야. 나도 명품 좋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 안 사는 것뿐이지 전 세계 그 가난한 나라에도 공항 가면 명품점 다 있다니까요. 왜?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사겠어요? 관광객이 사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야 우리가 이제 못 보는 좀 기후와 여러 가지 지형 조건이 달라서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자꾸 나이 먹으니까 뭐라고요? 누가 있잖아. 나를 그냥 가만히 들어서 앉혀놔. 거기다 데려다 놨었으면 좋겠어. 데려다 놔서 그런 식으로 구경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 뭘 보면 돼요? 다 찍어주잖아. 젊은 애들이 다 찍어서 올려주잖아. 그 TV만 크면 돼. TV만. 내가 이제 생각하는데 한 98인치, 100인치짜리 TV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유튜브 요즘은 4K도 아니고 8K에 8K. 쫙 보면 막 현장에 가서 내가 눈도 시력도 안 좋은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진짜 사람. 근데 요번에 누가 어디더라? 저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만 그거 홀로그램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요 관광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홀로그램화 되는 거야. 그럼 굳이 갈 필요도 없어. 이제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데 그러나 가서 봐야 될 게 있고 가서 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또 가서 기도하면 이 영적 전쟁은 또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만
가서 내가 확인하고 기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열매를, 사람 숫자보다 선교사님들 숫자가 더 많죠. 그잖아, 성도보다.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걸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물론 하나님이 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보를 이렇게 펴봐. 주보를 펴봐. 주보 여기다 놓고 가지 말고 집에 가져가세요. 자, 기도하라고 해줬더니 가지고 다니. 자기가 갖기 싫으면 어느 집에다가라도 넣어놔. 그러면 전도라도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번부터 21번까지 있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다 사람 숫자가 다 들어간 거 아니지만 어쨌든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매일매일. 예, 그래요. 첫 봤다가 김정혜 선교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누가 잘 돼야 돼? 김정희 선교사님 제일 잘 돼야죠. 예, 잘 될 거라고 믿고. 나머지 다 잘 될 거예요.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잘 되는 내용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믿음대로 잘 될 거고 부르심대로 잘 될 건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니 이분들을 섬겨야 되니 이분들을 찾아가 봐야 되니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니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많으면 뭐예요? 일할 사람만 꽉 차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럼요. 우체국 직원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받아서 이렇게 하고 딱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배달부들이 와서 가져가겠지만 집배원은 뭐 많겠지만 우체국 사무직원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루 종일 뭐라고요? 받아서 해가지고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체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이고 뭐고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서 어떻게 다 보내주는 거야. 예. 배달부는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우체국 직원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각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지금은 나 혼자도 충분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재정으로 섬길 사람, 또 함께 선교 가서 섬길 사람, 또 여기서 기도하면서 섬길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이 온다 그러면 선교사를 훈련할 사람 다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그 밑거름 만드는 거야. 선교를 위한 기초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 네트워크를 하려니까 120개 나라에 120명의 선교사님과 우리가 선교 네트워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할 일이 없겠어요? 그죠? 할 일 무궁지 하루가 멀다고 저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가 멀다고 선교사님들 또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 오는 분 만나고 가는 분 또 배웅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또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만 25,000 이상이라고요. 그 중에 120명 만나는 게 뭐 많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우리는 기본적인 대표성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또 하나의 지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우리가 보내주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요? 쫙 사역하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이나 뭐 교회들 다 이렇게 공개하고 돕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촌 교회 우재영 목사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를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시더라고. 저 종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종이 지금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가 그냥 밀어주면 도와주면 기도로 밀어주고 재정으로 밀어주면 마음 넘어. 그래서 브런치 사역하는데 우리가 재정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겠다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일이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전이 있어. 하나님 막 감동을 줘요. 그래서 야, 이거 또 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랑 감동을 때 저분이 나보다 10년은 더 젊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굴 써야 돼? 맞아요. 이분 써야 맞죠. 그래서 그렇구나. 선교지에서 저렇게 40대 젊은 목사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10년만 제대로 일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우리 김창욱 선교사도 가서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50대로 가지만 이제 그래도 40대에 갔단 말이야. 힘있게 일할 때 하니까 청년들 사역 캠퍼스에 벌써 사랑방만 14개가 생겼잖아. 이제 앞으로 더 세우라고 재정을 보내고 있는데 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제가 하는 기도가 20개예요. 20개. 그래서 여러분 20개가 단순히 20개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캠퍼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캠퍼스만 적어도 종합대, 단과대 합쳐서 80개 이상이라니까. 호치민에만.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와요. 이 무궁무진한 진짜 물반 고기반인 곳을 선교 안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직무유기지. 맞죠? 안 봐서 몰라서 몰라도. 앞으로 세상 더 갈수록 지금 힘들다지만 어디가 잘 된다고 뜬다 그래요? 베트남. 왜? 인건비 싸고 젊은 사람 많고 공장들 다 글로 가야 되고. 예, 점점 앞으로도 대세는 베트남이에요. 뭐 베트남만은 아니지만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가 지금 대세거든요.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교의 기본 그거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지금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여시냐? 갈 때마다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크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규모가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고 여러분을 지금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서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시작. 그럼요. 여기 사람 지금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만 준비되면요, 사람은 막 옆에다 붙여줘요. 예. 내가 중심을 잡고 딱 가기만 하면 도울 사람은 붙여줘요. 문제는 내가 아직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뭔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뭐 해야 되는지를 저도 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몇천 명 교회도 있어. 그러면 그 몇천 명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굳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하나 더 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안 해.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몇천 명이 모여도 선교는 약하더라.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도 다들 보니까 선교는 약하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야.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교회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교회예요. 선교교회. 제가 이제 미리 선포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재정만 있으면 옮겨요, 저는. 근데 옮기면 이름을 바꿔요. 할렐루야. 미리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생명의 빛 선교회는 있어. 그러나 선교교회는 저 외국에다가 세우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교회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뭘로 하느냐? 이름을 바꿨어요.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더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무슨 교회로 바꾼다고요? 더하는 교회. 영어로 하면 더 플러스 처치예요. 더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더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더해지고 교회 숫자가 더해지고 계속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재정도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부터 뭐라고요? 더하는 교회. 지금도 간판 더하는 교회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장소만 옮기면 더하는 교회 간판 달면 그때부터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막 눈으로 막 훑고 다니고 여기다가 해달라고 막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더하는 교회로 바꿔서 정말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갈지 아직 못 정한 분이야. 근데 생명의 빛 선교교회라고 하나 있고 더하는 교회라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한 분밖에 없네. 다 교회고 나발이고 나는 아무 데도 안 갈래. 그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고 싶어요? 더하는 교회. 왜? 생명의 빛 선교교회는 좀 어때요? 갑자기 뭐 선교라는 말 때문에도 부담스럽죠. 이름은 좋은데 너무 부담. 그래서 이거는 선교회는 괜찮아. 근데 뭐라고? 너무 세다. 그래서 할 사람들이 조직이 되면 없는 상태에서 막 하시고 하나님이 빨리 더하는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더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름 부심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 근데 그 두 번의 부르심이 차이가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더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자기를 향하신 그 비전, 부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 속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가 부르는 자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모든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냐, 주님이 그들 중에서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름 부심이 오고 부르신다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쓰고자 부르신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무리와 이 무리의 차이가 뭔가 볼게요. 자, 우리 7절로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야,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래요. 13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바다와 산이라는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예.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군중, 무리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예수를 부르냐?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산으로 가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힘들어서도 안 오지. 어디에? 바다에.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오기 편한 곳에, 넓은 곳을 자리 잡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다 같은 곳이 필요해요. 평평한 곳이 필요해.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사방팔방에서 몰려올 만한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야 돼. 교회도 그런 곳에 세우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소리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좀 멀다. 다음에, 근데 가까이 왔어. 그러면 가보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어디든지 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어디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전국적으로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나서 많은 무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네. 오늘날로 하면 유튜브 보고 뭐라고요? 어머,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근데 오기가 불편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소문 듣고 막 오는 거야, 사람들이. 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대상인 건 맞는데 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이 들리는 정도까지만 떨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 왜? 하도 밀려오니까,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10절 왜 그렇게 하셨다 설명이 나와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치유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치유사역을 하는데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녀. 누가 그분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사람들이 막 아나무인인 거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가지고 그냥 손만 잡아도 낫는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건 좋은데 막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손목도 빠져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지만,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는 고려가 안 돼. 난 나야 되니까 몰려. 그 경호원들이 막아야 돼요. 네. 사역자가 만져야지 왜 자기들이 막 와서 만져. 그러면 답이 없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왜?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남이 치료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치료받아야 돼. 근데 남이 먼저 받는 거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급한데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주 창궐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 오늘은 내가 전할 테니까 말씀을 들어. 핵심 뭐예요? 말씀만 들어도 돼. 중요한 건 뭐 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면 뭐 하냐고. 구원 못 받으면 땡인데.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많은 군중을 모아서 큰 체육관에서 집회도 하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지만, 자, 중요한 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11절 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제만 불신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말했죠.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대요. 네. 지금 중요한 건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죠? 누가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복음을,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자가 방해했잖아요. 예, 귀신들은요 맞는 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보고는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그쵸? 거품 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아니고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막 지랄 발광을 떨고 엎어져서,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나오죠. 개거품을 물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목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개새끼야 저 새끼야 했잖아.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 귀신 있는 게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럼 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사람들이 피하겠죠. 도망가겠죠. 귀신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말은 맞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확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제시키는 거예요. 귀 조용히 해. 잠잠해. 너희는 나가기만 하면 돼.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하고 나가. 하고 쫓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 그래요. 차라리 말을 하면 누가 해야 돼? 성도들이 얘기해야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군요.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많은 것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병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 그 자체로 사역에 질서가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어려워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필요해? 예수님 혼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뒤에서 뒷바라지야 마치 경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줄, 질서를 잡아줄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생각줄 놓고 말씀 들으면 안 돼. 원고도 안 보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이걸 원고를 보고 하면 내가 만들어낸 말밖에 더 돼. 그걸 못 들어도 상관없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커졌잖아. 소문 나가지고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전할 만큼, 오늘날 강대상에서 마이크하고 앞에 바리케이트 칠 만큼 사역이 커졌어. 그러니 자기를 도와줄 일꾼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혼자서 다 못해. 그 100명 1000명을 어떻게 다 축사하고 어떻게 병 고치냐고. 그러면 일을 나눠야 돼. 예수님의 목표는 병 고치고 축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기 위해 하시는 거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집회자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정신줄 이렇게 놓고 살 거예요, 진짜. 다시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들에게 뭘 전하시려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아야 돼. 귀신이 떠나가면 뭐하고 병자가 나오면 뭐하냐고. 어차피 나이 들어 죽을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니라 고쳐주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기적을 베푼 거고,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지가 낫고 싶어서라도 뭐라고요? 몰려왔다고. 중요한 건 질서가 안 잡힌다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뭐라고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벌써 사람 군중 앞에 깔려 죽게 생겼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는 예수님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광받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들은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왔지 진짜 그 중에 10분의 1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진짜 믿었다면 어떡할 건데요? 아까 앞에 나왔던 7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귀신이 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게 생겼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맞아요?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잖아. 메시아만 오면 유대가 해방되는데 내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땡겨야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고쳐졌다고 집구석 가서 앉아서 그냥 탱자탱자 놀아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보세요. 이제 분위기 바뀌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역전되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금방 나올 줄도 몰랐어. 근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재판장의 마음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 양심을 두드려서라도 하셨다고요. 이제 나왔어요. 얼마나 진짜 멋있게 나와요. 그쵸? 에? 주먹 탁 쥐고 하잖아. 화이팅 하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눈물 나더라고. 에? 고생하면서 51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화이팅하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긴 거잖아. 막 승리한 거잖아요. 그 앞에서 진짜 그 얼굴 보는 사람 악수라도 한마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손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대통령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지금 왜 그랬어? 불법이다. 체포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다 모든 게 불법이었다. 불법이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탄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적어도 양심 있고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군중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여기서 만약에 탄핵을 가결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 제명에 못 사겠죠. 지금 사돈의 팔쪽까지 뒤져서라도 다 때려잡겠지. 왜? 그 식구들 있을 테니까 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막 난리 무서워요. 지금 재판장들은 잘 어떻게 할까. 검찰총장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라고요. 결국은 포기하잖아. 왜? 죽겠거든. 이 군중의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데 잘못하면 죽어요. 내 새끼라도 죽어. 그래서 뭐라고? 여기 잘해야 된다고. 대통령 그래도 풀어줬다고 뭐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죠. 이제 오늘 지금 어떨까요? 광화문이 어디 난리 나요. 난리 나. 이미 다 이긴 거야. 승리한 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광화문에라도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담화라도 뭐라고요? 발표해서 읽어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도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제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죄만 드러나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만 자꾸 드러나잖아요. 다 고소고발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고소고발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으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그걸 왜 물어봤는지 난 몰라요. 그냥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궁금해서. 근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네가 대통령이 역전되는 걸 뭔다고? 보거든.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역전되는 걸 뭐라고요? 보거든. 봐.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계세요. 이제 역전된대요. 시작.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대통령은 될 수밖에 없어서 된 것 같고 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런 걸 세상 일이지만 그 속에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믿음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다시요. 주님이 이제 뭐 하실 때가 됐다고요? 주님이 뭐 하실 때가 됐어요? 일하실 때가 됐어. 사람이 몰려오잖아. 아멘? 선교지가 지금 몰려오잖아요. 요 21개 사역자 선교사님들 이게 21명이 아니라고 이게 3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한 달에 여러분 하루씩만 내가 기도해주고 만나도 연락해도 한 달이 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이분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를 넘어가는 거야. 성도의 숫자보다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되고 일꾼을 주셔야 돼.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일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뭐 일을 할 수는 있어도 일꾼 자체는 아니야. 그럼 이미 있는 여러분이 뭐해? 일꾼이 안 되면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단도리가 안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그 군종들을 질서를 잡고 단도리를 하고 그들을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예수님과 손발이 맞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눈빛만 봐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대통령이 그 앞에 나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원들의 눈빛은 어때요?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신나서 좋아라 하지만 경호원들 눈빛은 어땠어요? 방송 안 봤어요?
방송 안 보면 간첩이야? 다시요. 봤어요, 안 봤어요? 좋아도 보고 안 좋아도 봐야 돼. 뭐라고요? 경호원들 눈은 눈에 불이 켜지잖아요. 왜? 뭔 일 날까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불을 켜서 마귀가 어디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막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요. 허리멍텅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정신 나가가지고 아유 배고파요 이 소리를 하자고 앉아있으면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일을 데려다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니 직장에 가도 막 일이 바쁘고 지금 일이 막 넘쳐나는데 저 밥 먹을 시간인데 이따위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 밥 먹을 시간인 거. 일 끝나고 먹어야지, 맞죠? 손님이 몰려오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저는요 약속대로 해야 돼요. 막 손님이 몰려오는데도 뭐라고? 저는 밥 시간 1시에 꼭 먹어야 돼요. 앉아서 혼자서 끓이고 밥 먹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고요? 연락해야죠. 뭐라고요? 오지 마시라고. 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에, 그죠? 손님 더 이상 안 올 것 같을 때 한두 명 올 때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직원들끼리 밥 먹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사정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뛰어 하면 뛰고 달려 그러면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다시 봅니다. 제자를 부를 때는 어디로 가시냐? 산으로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산에서 부르셨어요. 높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도 산은 뭘 말해요? 절 보세요. 산은 뭘 말해요? 사역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을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에요. 동시에 거기는 산의 정상이에요. 비전이에요. 산에서 내려다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내가 네 눈이 다 닿는 곳마다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땅 평지에서 봐야 눈이 얼마나 닿겠어요? 산에 올라가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 주셨어요. 믿음대로 취하라. 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그 12명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보내서 뭐 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전도 집회하는지 알려주고 사람들 군중들 홍보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오는데 그 중에 이상한 놈들이 있어.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귀신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회 방해하는 사람 쫓아내야 되고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고 뭔가 일이 되게끔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뭐야? 이들을 통해서 병자도 나으며 병자도 낫게 하시는 권세도 주셔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작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12를 세웠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시몬에게는 이름을 더해주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트리오야. 트리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측근에서 옆에서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군중들을 다 드리는 사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있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마귀한테 시험 들어서 예수를 팔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부름받고 지명받아서 예수님을 일을 거둘 사람, 제자로 불러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12명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설명이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12명을 딱 불러서 니들이 나머지 제자들 잘 단돌이 해서 팀 짜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소문 듣고 뭐라고요? 몇천 명, 몇만 명 막 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봐. 질서 잡아봐. 나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해서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군중이 막 몰려오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일곱 집사를 세워놓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당신들이 저들을 잘 공개하고 다스려라.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중이 떠중이처럼 저 손가락 빨면서 목사님이 뭘 해줄 거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일꾼이 될 수 없고, 일꾼이 없으면 맨 어린아이들만 앉아있으면요, 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혼도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뭘 원하신다, 어떻게 한다, 그냥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겠다 해서 일사천리로 집중해서 막 움직여 줘야 막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뭐에 집중하는데?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찬양해야 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시간에 사역하라는구나. 그럼 사역해야 돼요. 근데 그게 손발이 안 맞아. 딴짓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언제 끝나나? 오늘 밥은 언제 줄라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생각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군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휘하는 사람의 지휘에 맞춰가야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박자를 맞출 수 있어서. 할렐루야? 강약 조절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셔서 내가 저 종을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데 앞장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가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야겠다. 나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각자의 기름 부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많고 적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대로만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세요. 나가서 사람은 데려와야 돼. 복음 전해서 데려올 사람은 데려오세요. 또 정말로 돈 벌어서 재정을 댈 사람은 나는 재정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의 통로가 되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물건 주시면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 봐 기꺼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더 많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정말로 일할 사람, 주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 맞아요. 문제는 내가 지명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것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그런 일을 시켜요? 나는 왜 그렇게 이거 가지고 씨름만 하고 있으면 세월만 가면 여러분은 몰려오는 군중만도 못해. 왜? 그들 중에 또 준비된 사람, 예비된, 저는요, 주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다,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나온다, 나와요. 왜 가룟 유다가 됐어요? 자기 생각하느라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내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 처지가 뭐냐, 내 청춘 돌려다오. 그런 자기를 챙기고 자기 생각하다가 결국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는 주범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부름받았다면, 부르신 게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만 역사해요. 될 일도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주동자가 되고 내가 저기가 돼서 예수를 팔아먹고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나가라고. 왜 마귀짓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훌륭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쓰기로 작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면에서는 다 부족해도 쟤는 불 속에 뛰어들려면 뛴다고, 불 속에 들어가서 헤매는 인생을 건져낸다고. 소방대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소방대원 합니까? 불난 곳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소방대원 써요? 불 속에 뛰어드니까, 훈련되었으니까. 왜 소방대원한테 착하냐 안 착하냐, 당신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걸 따지냐고, 몇 명을 살렸냐를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들,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 누가 저들에게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